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 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행함이다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믿음을 마치 행함과 별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삶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실천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이 박정근 목사님이 쓴 야고보서 강해를 참조했고요. 시대를 간통하는 지혜,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또 참고했습니다. PPT 자료는 김규호 목사님의 주임재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했습니다. 보다 야고보 2장의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라는 의미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 사람이 이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 헬라에서는 해당으로 나와 있지만 또 한 사람은 남유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벤치를 끌고 예배를 나왔고 한 사람이 티코를 끌고 예배를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가난한 사람에게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4절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별과 의심의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의 말씀에 두 마음에 대해서 나왔고 5장에도 두 마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나오는데요.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차별이라는 단어와 야고보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라고 오늘 그 차별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을 두고 있는 의심과 차별이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2장에서는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누군가의 정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보담아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계속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그 판단하는 자리로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 차별이라는 의미 자체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마음이 다 차별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회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당신의 이 목회자의 생각은 틀립니까? 물론 뭐 권유하거나 그것을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목회자의 의견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도 판단은 쉽게 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자리에 내려와야지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1장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낮은 형제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는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그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면 누구든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꿈을 꿨대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는 이 교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였던 이 웨슬리는 뭐 장로교나 아니면 뭐 성결교나 아니면 뭐 침례교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엄격하게 서로 간에 결혼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왕래와 사업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 교단과 교파의 문제가 심각하던 영국 사회에서 존 웨슬리의 마음도 어느 정도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그를 지옥에 데려갔대요. 문지기에게 이 웨슬리가 물어봤더니 여기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문지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래 역시 감리교가 최고인가 봐 기쁜 흐뭇한 마음을 숨기지 못할 그때에 혹시나 해서 감리교인들이 이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갔는데요. 거기에서도 문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여기 침례교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결교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흐뭇한 생각으로 그럼 감리교회 성도들만 있는가 보군요. 감리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웨슬리가 놀래서 아니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다면 누가 이 천국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이곳에는 바로 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차별하는 모습,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차별이라는 그 어떤 악한 마음의 뿌리가 존재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1장 9절에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만일 가난하거든 그쵸? 낮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낮은 형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낮은 형제처럼 낮아짐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눔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차별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 2장 5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가난한 그 영혼, 그 가난한 심령,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2장 6절의 하반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7절에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차별하는 자들을 오늘 결론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래요. 얼마나 참남한 자들입니까? 자, 8절.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칭찬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요.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계명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 대하여서 나와 다르다라고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이 계명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9절 야고보 2장 9절에도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라고 이 야고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로 내려오신 낮은 형제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원래 부요하신 이시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도리어 그가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낮아지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교만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부한 자로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지적을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뭘까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형제를 우리가 라가 형제를 욕하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욕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형제를 차별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라가 바보 멍청이 차별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도 그 영혼에게 살인하는 것과 같아. 살인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그 사람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작은 1.1핵 하나라도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낮은 자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대신 보낸 바로 하나님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믿음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의 동전의 양명은 바로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말의 혀를 통하여서, 야고보 3장에 나와 있는 혀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은 오늘 긍휼이 행하지 않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도리어 긍휼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말씀에 한 형제 자매에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주는 것. 그런데 만약에 16절 말씀처럼 조심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God bless you. 축복이 당신에게 있겠습니다. 라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저희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인 되신 분도 우리가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모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나 너의 필요를 몰라. 나 너를 잘 몰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요, 마음을, 우리의 영혼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때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형제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저 스스로도 불의한 청지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재물은요,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 육신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의 인생을 잘 지켜나간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재물은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것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재물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계셔요. 도와줄 마음을 닫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도움이 필요한 손을 내미는 그 영혼에게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7절 말씀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를 내가 받았는데 주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불의한 청직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행동으로, 삶으로,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행동하고 이 믿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삶의 열매로 보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로만 하면 귀신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나와요. 자, 야고보 2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조사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2절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결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것이 오니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 이삭을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겠지?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판단하는 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내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내 뜻에 쫓아오기를 질질질질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예배는 제 생각엔 이래야 돼요. 우리 믿음은 이래야 돼요.
기도는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에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그죠? 테스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테스트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갈보리 그 언덕 위에 이미 모리아 산에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십자가를 세우셨죠. 자,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믿음은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이죠. 만약에 이삭을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으로 데려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도 사실 대단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를 밀치지 않아요. 당신 뭐합니까? 내 생명 갖고 장난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밀치지 않아요. 얼마든지 미칠 수 있었지만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죽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갈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거나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조정하여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말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입술로서 나오는 그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질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말이 그리고 내 분노함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 뜻대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라합의 말씀이나 진배 없어요. 자, 이 말씀. 자, 라합 25절에 자, 기생 라합은 자신의 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했던 것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듣자.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나님 아래에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렸고 또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녀의 집에서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했던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마 그 붉은 줄을 그 붉은 줄을 창문으로 곧바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그 의심은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더라도 제가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죽을지라도 저는 상천하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니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기생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27절, 26절까지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예배가 없고 열매가 없고 삶의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죽은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마음,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두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한 마음,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